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흑암결박. 아까도 뭐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게 뭡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어요. 자, 그러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신다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왜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그 분께서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의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아시고요.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 하겠다? 행하리라. 자, 주님께서요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래요. 그러면 일하시겠다. 성령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 자, 제가 왜 이걸 미리 써놓고 얘기 드리냐면은 우리가 제일 이제 현장 가서 마귀가 안 꺾인다, 아니 흑암이 안 꺾인다, 사단이 안 떠나간다, 나에게 사단이 안 떠나가요, 마귀가 안 떠나가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난 계속해서 시달리는데요, 난 계속해서 고통받는데요, 저기 저 현장의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들 잘 안 변하는데요, 왜 그렇지요? 잘 얘기 들어보세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랬죠. 계속 제가 많이 강조드렸는데 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틀렸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최고로 뭐 잘못한 죄가 살인, 그리고 남 뭐 해코지하고 뭐 피해주고 도둑질하고 뭐 아니면 뭐 간음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죄라고 사람들이 여기는데, 이상하게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찬양과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죄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사단이 뭘 성공했냐면 하나님 없는 나 중심에 빠지는 데 성공한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이 생각해보고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 없는 나 중심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여러분하고 제가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없는 나 중심에 빠지면 요게 한마디로 내가 주인된, 예수님은 바깥에 이게 불신자고 신자는 내가 주인 되는데 예수님 마음에 계신데 가로를 해놔야 되죠.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긴지민지 예수님 뭐 방어막 같이 돼갖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됐어요 하고 있는 요런,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은 아예 무시하고 있는 상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상태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내 주 인도 역사하신다 믿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누가 되셔야 돼? 다시 말하면 요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분이 내 주인 되셔서 내가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은 앞에 내 안에 모든 걸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분으로부터 응답 받겠다 하는 거. 말씀을 듣고 그분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거 따라가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요 상태가 안 되니까 요 상태에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왔다가도 도망가죠. 일곱 길로 도망가죠. 왔다가도 못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얘는 예수님이 계시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흑암을 꺾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요 부분을 요 원리를 여러분 진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하고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인정해서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그날 사실은 우리는요 요 상태에 이제 자격을 얻었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는데 어떤 사람은요 들어오시자마자 이런 상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요 막 성령 충만하고요 막 예수님 말씀 듣는데 막 깨달아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상태에 됐다가 어디로 가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자꾸 여기로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가서 이렇게 됐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과로가 없다가 이제 좀 더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약해지면 과로가 쳐지고 나중에 뭐예요? 완전 방어막처럼 돼갖고 불신자나 신자나 구분 안 가는 삶까지 갑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게 사람들이 흑암의 세력이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라고 좀 이런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뭘 공격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사단이 여러분 어떤 포인트를 공격할까요? 여러분이 주인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바꾸려는 거예요. 육에 속한 내가 되도록. 그러면 여러분 인생 속에 쌓여져 왔던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 주인을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 그리스도로 모신 주님의 제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자꾸 그렇게 얘기 드리잖아요. 자, 요렇게 만약에 하고 있는 요 상태에서는 그래서 요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응답을 받는데 이제 사단은 자꾸 요걸 뺏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 고백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고 그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지도 못하도록. 그럼 여기서 하나씩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할까요? 나를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 잡을까요? 나를 위한 말씀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까요? 뭘로 믿을까요? 대충 믿고요.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요? 손님으로 모셔요? 손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행동을 한다? 어떤 판단을 한다? 선택을 한다? 어떤 결정을 한다? 근데 주님께 기도도 안 하고 주님께 질문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해버린다? 이미 어떤 거예요? 요걸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이 이미 틈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 좀 자세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거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가요? 제가 계속 그래서 얼마 전에 설교 드렸던 것들 중에 또 오늘 메시지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미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 통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딱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지난번에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이번 주에 강단에 어느 기도첩에 오늘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이번 주간에 이런 말씀 주셨고 오늘 이런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 만나고 어떤 일이 있고 오늘 뭐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바꿀 수 없으니까 주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실은 기도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게 딱 되어주고 계시면요. 희한하죠. 요것만 하고 있는데 흑암이 결박돼요. 특별히요. 이거는 나라고 하는 개인에게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요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나 현장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죠.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 영접 안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흑암이 역사할까 안 할까요? 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내 주인도 역사 응답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들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현장에 나갈 때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것을 쫓아내도록 말씀하셨어요.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마귀는요. 현장 나가보니까요. 우리말을 잘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말 잘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귀신 완전 충만한 사람 만나보니까 딱 명령하면 들어요. 바로. 귀신 충만하면 들어요. 오히려 귀신 덜 충만한 사람이 말 안 들어요. 약간 귀신에게 영향받고 내가 주인 돼갖고 이제 마귀에게 영향만 받은 상태. 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마귀가 주인 된 사람. 요런 사람은요. 나는 여기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요런 사람은요. 우리가 가서 딱 얘기하잖아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하고 딱 얘기하잖아요. 바로 들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사탄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을 명령하면요. 꼼짝도 못합니다.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 사역을 제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제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갖고 딱 보니까 이 친구가 귀신 들려갖고 엄마를 막 때려요. 욕해요 막. 옆에 같이 갔던 분들 다 봤거든요. 근데 제가 딱 보자마자 뭐라냐면 그 귀신한테 명령했죠.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 손 내려라. 때리려고 손 들었거든. 바로 옆에. 엄마 때리려고. 손 쓱 내려요.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 입 욕하는 입 다물어. 바로 다물어요. 우리 박미연 집사님 이제 동생분이 가끔가다 이제 귀신이 찾아와갖고 그날도 이제 저보고 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갔어요. 여기 14단지 사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4층에 딱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이렇게 뛰고 있어. 방방방방. 원래 귀신 들리면 방방방 뛰게 만들어요. 원래 무속인들 보면 방방 뛰잖아요. 계속 뛰고 앉아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예수를 명하노니 뛰지 마. 그랬거든요. 바닥에 눕대요. 누워서 막 이상하게 허리를 흔들어 대길래 제가 저 음란하게 만드시 이상한 영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를 명하노니 가만히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일어나. 딱 일어난 거예요. 저랑 계속 이제 흑암개박했죠. 속으로도 흑암개박하고 하는데 얘가 나랑 눈을 안 마주치고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엄마 머리 한번 빡 치고 언니 한 대 때리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왜냐? 엄마랑 언니는 동생이라고 보거든. 저는 저 동생을 잡고 있는 귀신이라고 보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그분이라면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맞죠? 근데요, 그 귀신인 거예요. 바로 꺾여요. 여러분, 이 권세를 어디서 줬냐면,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도 현장 가는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흑암결박은 어디다 쓰는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실은요.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은요, 뭐, 나에게 뭐 흑암 떠나갈지어다, 뭐, 그게 뭐, 주인 자리만 바꾸면 흑암 꺾여요. 나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 바로 꺾여요. 왜 내가 막 너무 마음이 강팍하고 막 내가 너무 막 이상하다.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막 내가 너무 시달린다. 그게 뭐예요? 주인한테 안 맡겨.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주인 된 상태 되니까 맡기질 못하니까 흑암이 안 꺾이는 거고요. 요거는 요렇게 바꾸는 순간 바로 꺾여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제일 빨리 꺾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늦게 꺾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안 맡기면. 그죠? 근데 이건 인정하면 바로 되는 건데 현장은요 어떻냐면은 현장은 잡힌 지 오래됐고 오래동안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돼 있고 성경에는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뭘 해야 되냐면 항상 예수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여러분 좀 이 권세는 이 흑암결박하는 것은 어딜 향해서 많이 쓰면 좋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 관계, 여러분 지역 이런 곳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을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 계속해서 꺾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꺾으세요. 왜냐면
선포하시면요, 마귀가요 듣고 있어요. 근데 권세는요 써야 됩니다. 그 제가 얘기 드리지만 지역을 향해선 쓰셔야 돼요. 여러분 관계 대상자,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대상자 적어놓고 그 대상자를 잡고 있는 흑암을 좀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 김지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이 사람을 이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흑암 있잖아요. 이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복음 듣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혼미케 만드는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저는요 딱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흑암 결박하면서 이거 현장에서 제일 많이 썼는데, 불신자 여러분 전도 진짜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요 말씀 딱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대상자 놓고, 특히 여러분 전도 대상자 있잖아요. 대상자 놓고 그들을 잡고 있는 오래된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입니다. 절대 못 돌아와요. 근데 주님이 결박해 주셨다,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그 사람 잡고 있는 흑암을 딱 막아주셨다. 어제까지만 해도 얘기만 하면, 예수 예자만 얘기하면 발칵 뒤집히던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순한 양처럼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리고 용접한다니까요.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몇 번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전도는 영적인 거구나. 그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급하신 분들은요, 딱 우리가 별로 흑암도 안 꺾었는데 딱 만나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너무 재밌는 거, 전도 현장에서 전도해보죠? 그러면 어떤 분이 있냐면 너무 영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그분들 배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 가득 차 있어. 자기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왜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가족, 그 친지들을 누가 괴롭히고 있습니까? 마귀가 이 나중심이 돼 있으니까 계속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한 자를 계속 결박하고요, 이 예수 믿지 못하게. 근데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마귀가요 하나님 나라 일에 사용되는 일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도 이 사람을 시달리게 만들어서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귀가 도와줘서 결혼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 박사모 만나는데, 그때 이제 박사모가 약간 이제 원래 다니던 모교에서 나와서, 그 모교에서 나와서 잠깐 이제 어울렸던 분들이 어떤 분이냐, 오늘 여기 서론에 나와 있는 신비주의 하던 분들이거든요. 네, 제가 이거 신비주의 얘기할 때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미리 좀 얘기 드릴게요. 근데 그분이 신비주의 하는데,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 악령의 영향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 사모는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건 뭔지 모르고 막 영적인 체험이 막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 말을 어기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요, 원래 저를 안 만나려고 그랬대요. 저를 원래 만나지 않으려고. 막 다락방이다 뭐다 이런 것까지 알았기 때문에 안 만날래 그랬는데, 그 제 친구도 이제 그 지금 미국에 있는 이제 우연이라는 친구 있거든요. 우리 박상정 목사님 딸인데 근데 이 딸내미가 무조건 만나야 된다 계속 얘기해갖고, 또 저희도 큰 누님이 또 바람을 넣네. 그래갖고 둘이서 계속 만나야 된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또 그 팀이잖아요. 그 신비주의 팀이 무조건 만나라는 거예요.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저희 사모가 저 만나러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요, 중간에 뭐 방해도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만나서 사귀는데 굉장히 고온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을 경험하면서, 그래,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도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도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사단이요 꺾이는 시간표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시간표인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와서 흑암에 꺾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작업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교재 서론 보면요, 그러니까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아가서 기도받거나 불건전 신비주의 빠지는 사람 많아요.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용한 것을 찾아가거든요. 왜 그래요? 용한 것 찾아가고 용한 사람 찾아가고 사람이나 장소 찾아갑니다. 그러면 여기 가면 되겠지. 그러면 이런 거는 전부 다 뭐예요? 굉장히 종교성에서 나온 거죠. 나중심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이런 자리에는 흑암이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역사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나중심은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빠지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요거 아닙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요때요, 내가 누군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딱 처음에 옛날에 막 외우고 그럴 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렇게 외웠거든요. 근데요,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권세라고 했을까? 권세는 영어로 하면 authority라 그래서, authority는 무슨 뜻이냐면은 위에서부터 부여된 거예요. 왕이 왕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왕권 신수설, 왕에게 신이 뭘 부여했어요? 네, 왕권을 줬다는 거예요. 부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라 왕은 하나님이 세웠다, 이런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온 권세가 있어서 저 왕권이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준 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권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많이 활용하고 많이 쓰실수록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요, 이 흑암의 권세 여기서 이미 나왔어요.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뭐 표현을 하자면, 마귀가 나에게, 이제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마귀는요, 상관없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나랑 관계할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하는 유일한 건 뭐냐면, 그래서 마귀가 쓰는 게 속임수,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전에 강단 때 얘기 드렸던 것들 12가지 문제나 많은 것들이 요거죠. 속임수, 거짓말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도록. 그러니까 예배 딱 드릴 때도요, 요거 딱 가지고 많이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미운 마음, 미운 생각. 예. 자, 여기 랩런트들 그래요. 우리 태희 같은 랩런트들도 앞으로 하나님 많이 쓰실 거거든. 그러면 딱 뭐냐면, 엄마가 예배 드릴 때, 엄마 예배 도와드려야지.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 근데 딱 뭔가 속상하고 딱 기분 나쁜 마음이 왔다. 근데 이때 흑암결박할 시간표거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갔지어다. 나는 하나님 자녀요. 요렇게 하는 게 이게 뭐야? 권세를 쓰는 거야. 근데 권세를 안 쓰면 뭐야? 마귀가 와갖고 태일 계속 괴롭히는 거야. 이 바보야, 너 싸워라, 비워해라 하고 마귀가 계속 그런 마음 갖다 주는데, 이 마귀가 그런 마음 갖다 주면 내가 그걸 마귀랑 같이 잡았어. 마귀가 주면 딱 잡았어. 그럼 뭐예요? 이게 죄가 되는 거, 죄. 마귀가 자꾸 죄 짓게 만드는 거야. 응. 그럼 마귀가 죄 짓게 만들면 막 마음이 괴로워져요. 이상하게 죄 짓고 나면 행복하지 않아.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근데 이때요, 이게 죄구나. 이게 마귀가 나 공격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안 속을 거야. 엄마 예배 성공하게 도와줄 거야. 딱 그때 뭐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마귀한테 안 속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 거예요. 딱 이렇게 얘기할 때요, 이렇게 선포할 때 마귀가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태희는 멋있게 승리할 수 있어.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그렇고요. 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신분이라니까요. 신분 자체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랑 이미 상관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 속일 뿐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흑암이 나의 약한 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약점이 뭐예요? 나 중심으로 가기 좋은 나의 약점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점으로 반드시 공격하겠죠. 그 약한 부분을 파고들겠죠. 그러면 제가 그래서 왜 여기다가 안 되는 것을 적어놓고 거기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 안에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 축복을 누려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그걸 쓰지 않으면요, 마귀가 여러분 그걸 파고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이 약점을 계속 공격하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된 권세와 신분,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 안의 것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냐? 이 약점과 거짓말을 갖고 오는 흑암이 내가 진짜로 고백할 때 이게 떠나간다는 게 여러분이요, 이게 떠나가는구나, 이건 속임수일 뿐이었구나, 요거 깨달아지고 정말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나중에 이게 각인뿔이 체질되면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요렇게 될 때요, 흑암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 못 건드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는 시간도 없이 24시간 사단이 나를 공격하지만 여러분은 그럼 뭐 하면 돼요? 24시 기도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24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걸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꾸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흑암의 통로입니다. 자, 흑암이 자주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나의 약한 부분 통로가 와요. 그럼 아까 이렇게 약점 있죠? 여러분, 통로가 뭔지, 나 중심으로 오래된 각부체가 무엇인지, 각인 뿌리 체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시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원간사한테 처음에 저거 적으면서 저거 갖고 싸우라고 했던 이유도 여기 있어요. 그럼 지금도 제가 분명히 확인 안 해봐도요 100% 뻔해요. 거기 적어놓은 항목에 있는 거 내가 제일 약한 부분부터 딱 파고들어서 그거 다 무너뜨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이는데 없어요. 언제까지 공격해요?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바뀌기 전까진 계속 그래요. 제가 그거를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바뀌도록요, 빨리 나 중심 딱 내려놓고 나의 약한 통로를 차단하세요. 그 차단하는 방법이 주인 고백 기도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 문제와 이 일에 그리스도 되어 주옵소서. 나의 주인과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이십니다. 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저 아무개 저 사람의 주인과 그리스도 되어 주옵소서. 이 사람을 잡고 있는 모든 흑암 왕 대신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 묶인 데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해 변화될 수 있도록 나와 여러분 현장과 나와 여러분 만남과 현장 관계 이런 곳에 자꾸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시는 거예요. 되게 세밀해지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주인 고백을 나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 큰 부분도 다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공격하는 포인트가 약점이 분명히 다 있잖아요. 그럼 사단이 요 흑암을 결박할 줄 알았다. 내가 다시 말하면 내 주인 자리를 바꾸면서 그 주인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를 적용하는 법을 이 사람이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존재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는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요? 자꾸 요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중요해요. 마음과 생각. 특히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상처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한 마음, 상처, 원한, 불안, 두려움, 의심병. 좀 쉽게 얘기하면 뭐 상처죠. 마음에 구멍을 내놓은 거예요. 마음에 이 구멍을 내놓고 상한 감정이나 이런 거 딱 해놓고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있냐. 잠언서 4장 23절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뭘 노린다? 여기 상처를 노려요. 연약한 부분을 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어떤 계기로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게 내 마음과 생각에 내가 들어와 있는 상처나 영적 문제가 뭔지를 자세히 보시면요, 나 중심으로 쉽게 돌아가는 부분이 뭔지를 보시면 굉장히 흑암과 싸울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 나 자신에 대한 거는 요 부분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하나님을 안 믿네요. 특히 여러분 개인에게 들어오는 문제는 불신앙 불순종에서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데서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당연히 마음과 생각이 뭐예요? 불신앙하니까 염려하니까 두려움에 빠지니까 마귀의 틈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그것만 바꾸셔도요 굉장히 많이 치유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맡기는 삶이 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창세기 3장 흔적.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흔적은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나오죠. 그러면 뭡니까? 3장 3절 까병 나오죠. 염려, 걱정, 두려움. 그래서 마귀가 나 중심이 되면요 염려부터 딱 염려로 사로잡아요.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염려하는 것이,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염려를 사단은 이용합니다.
특히요, 뭘 이용합니까? 이제는 무화과나무를 입혀서 치마로 삼았어요. 숨, 척, 이건데 척이죠. 이건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가리는 거죠.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숨으로 들어가죠.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요. 그래서요, 예배도 안 드려, 말씀도 안 들어. 뭐예요? 내 문제 감추고 싶어. 나 더 이상 물어보지 마. 포럼도 하기 싫어. 뭐도 하기 싫어. 어떻게 보면은 숨척 이런 병이죠. 그러다가요, 이제 나중에 뭐예요? 교회도 떠나고, 뭐예요? 저 목사님 탓, 저 누구 탓, 저 교회 탓,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중심으로 딱 이렇게 들어가면요, 흑암이 이제 이렇게 속이는 거죠. 나 중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혹시 이런 부분이 여러분 있으시면요, 빨리 이 부분을 회개하세요. 하나님, 이거는 나 중심의 사단에게 이용당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잡게 하옵소서. 딱 기도하고 생각만 조금만 바꿔도요, 응답은 바로 시작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나 개인이 넘어지는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순하고 작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내가 무너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무너지는 것도 되게 많아요. 제가요, 상처가 있으니까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목사님, 사모님에 대해서 되게 상처가 있으니까 뭔 말을 해도 싫은 거야. 얘기를 듣기 싫어. 짜증나. 왜 저러냐 그러면서 막 피하고요. 뭔 얘기 조금만 있으면요, 막 맨날 화내고. 그러니까 뭐 전도고 뭐고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전도를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고 뭐고 일단 싸워서 안 돼. 그래서 제가요, 그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요런 것들 많이 보게 하셨어요. 상처,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뭘 받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봤어요. 왜 나는 그러면 이 아버지 어머니를 만났고, 왜 나는 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뭔 계획이 있나, 요 부분을 가지고 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라고 믿으니까 그때부터 주권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너네 아버지 밑에 있을 부교육자, 너희 아버지를 가장 잘 섬기면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너네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내가 유일성의 증인이구나. 오직의 증인이구나. 재창조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니까요, 그때부터요, 응답이 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기 전에는요, 계속 나라고 하는 내 생각, 내 상처에 속아갖고요, 계속 그랬다니까요. 힘들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니까 하루아침에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또 가문 배경과 가문 속의 역사는 흑암이 있습니다. 가문을 잡고 있는 흑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아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집안을 잡고 있었던 강한 자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해요. 남은 우상 숭배, 대물림, 우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가문에는 뭐가 있냐면 아직도요, 가문의 흐름이 있고 가문의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열려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좀 해결받아도요, 가문의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그거 안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 흐름에 나도 휘말려.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흐름에 휘말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실 때 뭐 하시면 돼요? 그 가문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는 흑암을 미리 꺾어놓고 속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장사에 준비해 놓고 만나면 좀 괜찮아요. 근데 그 준비 안 해놓고 가면요, 갑자기 어느 날은 내가 영적 상태 좀 안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팍 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적 문제 다시 이렇게 좀 늘려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나와. 각인뿌리 체질이 멀리 안 가고 다시 나와갖고 빵 터져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저도요 막 이렇게 몰랐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적용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되게 많구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과 영적 문제 갖고 있으면요, 여기에요, 여러분 똥파리 있잖아요. 똥파리가 어디 붙습니까? 오물 똥에 이렇게 붙잖아요. 지저분한 그 배설물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파리 아무 데나 안 가요.
사실은 영적인 그 흐름과 그게 완전히 뽑히지 않는 이상은 계속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나 한 명으로 안 된다. 우리 가문 전체가 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가문 살리는 미션 붙잡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가문이 예수 안 믿으면요, 가문에 어떻게 흑암을 어떻게 해라? 통째로 결박시키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할 일이에요. 미션이에요. 그래서 자꾸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시는 거죠. 자, 왜 그걸 할 수 있냐? 흑암을 결박할 뭘 주셨다?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권세는 뭐예요? 사용해야 돼요. 자, 나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라. 귀중품처럼 숨겨놓지 말고 24시간 이 권세는 뭐예요? 사용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묻혀놓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권세는요, 진열장에 보관된 장식품 되면 안 됩니다. 자주 쓰는 물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면 진열장이 있잖아요. 진열장에 보면은 아주 예쁜 거 막 컵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잘 안 써. 근데요, 평상시에 저희 집에 보면은 이렇게 늘 쓰는 머그컵 있거든요. 아니면 늘 쓰는 컵들. 계속 써. 완전 깨져서 못 쓸 때까지 계속 써.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항상 뭐예요? 쓰임받는 사람 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황금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황금이라 할지라도요, 그 황금에 배설물 담으면 뭐가 돼요? 요강이 됩니다. 흙으로 만든 질그릇인데 우리가 그런 그릇이라도요, 보배를 담고 그리스도를 담으면 뭐가 돼요? 보배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쓰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누리고 자주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그 뒤에 역사하는 흑암 무너지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불신자 딱 전도를 하는데 제가 막 느꼈어요. 이 친구 도저히 내가 못 바꾸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구원의, 그때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구원의 길을 그때 그린 거예요. 그때는 뭐 제가 강태원 목사님께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30분, 40분 정도 걸리는 강태원 목사님의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뭘 했냐면, 하나님, 이 사람을 제가 바꿀 수 없으니 십자가의 주님께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해 주시면 이 친구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꿔주시고, 제가 도저히 꺾을 수 없는 이 흑암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부분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친구를요, 만나기를 놓고 기도하고 했는데, 제가 또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친구가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만나지게 해주세요. 연락이 와서 만남 약속 잡히고 이 친구가 구원받아야 될 시간표에 나를 딱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왔고 딱 만났고 그날에 영접했어요. 근데 저도요, 영접을 전에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영접 안 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되는구나.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권세를 계속해서요, 이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 주인 고백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이꼴 여러분 권세 사용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흑암도 꺾고요, 주님을 주인 고백하고 자꾸 이렇게 누리셔야 돼요. 권세를 갖고 싸워야 돼요. 사단에게 당하지 마시고. 자,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은요,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 그래서요, 귀신은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창세기 3장 15절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자기 딸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 가문이 성적으로 타락한 집안이에요. 그 딸이요, 타락을 해갖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어떤 남자하고 같이 막 지내는지 얘가 집을 나가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연락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어. 그냥 그 엄마가요, 너무 애가 타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이분한테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요 우리 교수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 이제 서말신 교수님, 원어 교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얘기하면서 여기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렸다 그랬는데, 그 라틴어 성경 원어를 보면은 이 사탄의 머리를 놓고 연자 맷돌 있죠, 맷돌에 놓고 갈아버렸대요.
맷돌에 넣고 머리를 갈아버리면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려주면서 당신 딸을 잡고 있는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완전히 머리가 깨졌다. 이 말씀 잡고 딸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머리 깨진 흑암이 떠나가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그 분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고, 여러 번 읽었겠죠. 한 번 이상 읽고, 그 읽을 때마다요, 우리 딸을 잡고 있는 머리 완전히 갈아져서 박살난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갔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2주가 지났는데요, 딸한테 연락이 오고 딸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수단을 써도 딸이 연락도 안 되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잡히고 묶이고 눌려있던 딸이 회복됐다니까요. 오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좀 졸리실 수 있죠. 졸리신 분들 졸릴 때요, 그게요, 보통은요 딱 예배 끝나보면 알아요. 지금 메시지 딱 끝나잖아요. 그럼 갑자기 정신이 확 돌아와요. 왠지 아세요? 마귀가 예배 방해하는 마귀 있거든요. 여기 돌아다니면서 귀신이요, 악한 영이 예배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리다 무조건 싸우세요. 야, 이거 악한 영이 공격하고 있구나.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 꺾으세요. 이 귀신은요, 무서운 존재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은, 여러분, 주 예수 이름으로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손 이름으로 정확하게 지칭해서 싸우시잖아요. 마귀는 결박되고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과 자녀와 가문을 놓고 직접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그릴 때 그거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세요. 왜냐면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했는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어요. 며칠 동안 바울이 이미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 여인에게 명령하면서 기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명령한 겁니다. 근데 나왔어요. 자,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왜냐? 예수 이름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아까 누가복음 10장 17절도 주의 이름, 그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름을 쓰세요. 왜냐면 이름이 뭐냐면, 이름은요 보증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난다는 보증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딱 쓰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이게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솔직히 이게 좀 약간 체험적 신앙이거든요. 흑암이 꺾인다는 체험이 있어요. 전도가 된다는 체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요 제일 많이 쓰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 좀 지역 전도, 여러분 주변 관계 전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명단 딱 올려놓고요, 좀 구체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흑암 꺾고 있으면요, 어느 날 여러분 진짜요, 그 사람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만드시네, 이런 체험이 있으면요, 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흑암 꺾이면 되는 거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싸우면 되냐?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 했어요. 자,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 이름을 싸우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라. 야고보서 4장 7절 찾아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사단하고 싸우는 자세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 뒤에 부분은 잘 알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건 기억하는데 앞에 걸 자꾸 모르죠.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래요. 여러분,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복종하셨어요. 순종 정도가 아니라 복종. 그냥 내 의견 없어, 네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9절부터 11절인데,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옛뱀, 용,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꺾었냐? 아주 잘 나와있죠. 11절에 411페이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언약, 그 이름, 그 언약을 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증언하는 뭘로요?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겼대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게 예수 이름,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피 공로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갖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말씀 갖고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오전 강단에 계속 얘기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모든 일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혹시나 영적 문제 있다, 잘 안 되는 거 있다, 그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적용 안 했어. 근데 적용했는데 내가 해결 안 되는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답을 찾으셔야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답을 냈던 것처럼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성경 구절을 암송하세요. 성경 구절. 그래서 성경 구절을 가능하면요, 복음 성구 있죠? 이 성구를요 계속 읽어가면서 마귀를 대적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이요 말씀으로 쫓아내잖아요. 그게 여기 보면 신명기서 8장 3절, 6장 16절, 6장 13절에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다만 그만 섬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딱 인용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도 마귀랑 싸울 때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 오는 부분을 깨는 성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성구를 붙잡고 마귀랑 싸우시라니까요. 생각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구를 가지고 마귀, 네가 이거 갖고 공격하는 거 알아? 딱 그 말씀 읽어가면서 이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하고 주인 고백하면서 말씀 계속 고백하고 계시면요, 여러분 그 부분의 영적 문제가 떠나간다는 체험을 하실 수 있어요. 치유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자리 내리고 말씀이 체험되고 말씀이 응답되면 치유가 됩니다. 자,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고치셨다. 그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말씀이 전달돼서 이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돼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고 계시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영접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죠. 이 사람을 양육했는데 이 사람이 양육한 걸 가지고 이제 뭐예요? 실제로 실천한다. 그러면요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꺾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사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영접하고 예수 믿기 시작한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확립돼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한 지역 살릴 수 있을 제자로 파송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딱 전달하면서 요 정도 단계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파송되도록. 그러면 이제 영원히 이제 흑암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흑암 무너뜨리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수 피 언약과 말씀으로 쫓아내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말씀. 방금 얘기한 거니까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 베드로전서 찾아보세요. 이거는 좀 읽으셔야 돼요. 1장 23절에서 25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바로 금방 있습니다.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답이 되죠. 아, 세세토록 있는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게 말씀인데 이 말씀이요?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있는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붙잡고, 그래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내가 주인 된 거 좀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받고 주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아, 무조건 흑암에게는 승리할 수 있구나. 그게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영적 싸움에서요, 승리한 신분입니다. 승리의 깃발, 그걸 꽂기만 하면 돼요. 왜냐? 이미 승리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죄로 멸망으로 사단이 묶여있는 우리의 모든 저주제한을 끝내신 겁니다.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은 뭐예요? 사단과 그 악한 모든 것들을 꺾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슬아슬 박빙의 승부 아닙니다. 마귀하고요. 사실은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귀가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악령과 성령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악령들은 피조물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창조주 앞에 피조물인 요 악령이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흑암이 안 꺾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바뀌어요. 흑암이 안 꺾여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나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영향받는 나라는 거죠. 그러니 마귀가 안 꺾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 진짜 인정해버리시면요, 하나님, 나는요, 내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주인 아니어서 사단을 못 이기고 있어요. 사단이 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이거 인정해버리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요,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로마서 8장 37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4절,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하고 저는요,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서 난 자가. 아까 했잖아요.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요한이 기록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요한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혹시요,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 4절, 18절 요 말씀은요, 혹시나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 만나면요, 꼭 알려주세요. 이 사람에게 요 말씀 세 가지를 읽어주면서 확신을 주세요. 확신. 야, 너는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야. 하나님으로부터 넌 너를 세상, 이 사단과 세상과 이 모든 것에서 이길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난 자는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해. 지금 사단이 너를 건드리는 게 불법인데 너를 왜 건드리는지 아니? 네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믿지 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이게 믿어지는 순간 마귀는 떠나간다? 나랑 같이 이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 믿어지도록 이 흑암이 떠나가서 같이 기도하자 하고요, 이 말씀 읽고요, 계속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최영호 목사님이 간증했던 게 기억나는데, 자기 교회 여자 청년 회장이 있는데 이 청년 회장이 정신병에 간 거예요. 정신병원에 갔는데 이 친구한테 뭐 했냐면, 뭘 이렇게 가져갈 수가 없대요. 요한일서 5장 18절 요거 하나 딱 적어서 가서, 그 종이 있잖아요. 종이 쪼가리는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쪼가리 조그만 거 가져가서 이 친구한테 이거 설명해주고 주고 온 거예요. 네. 이거 주면서 뭐라 했냐?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해. 너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야. 너 책임지시는 거야. 절대 속지 말고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해봐.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멀쩡히 정상이 됐어요.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가요, 좀 확실하게 맛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단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진짜 보셔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많이 속는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가문 흐름 속에서 이런 게 다 들어와 있고요. 사람마다 그 영적 문제는, 정신 문제는 다 틀리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은요, 사람을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흑암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권세 많은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나에게, 우리 가문에, 우리 현장에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에게,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말씀 따라하고 예수 이름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 언약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하나님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가정 가문의 흑암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1절 3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중심과 헌금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 흑암이 결박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나 중심을 버려놨을 때 하나님, 우리 주변과 지역과 현장에 있는 많은 곳에 어두웠던 그 현장에 흑암은 무너지고 빛이 발아지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들, 말씀을 따라간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빛의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하여 흑암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응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 드린 거 다 받아주시고 장학금 드렸사오니 정말 렘넌트 키우고 전도운동 하는데 다 쓰임받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결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든 현장과 모든 만남과 모든 내가 있는 곳에 전달하여 그곳에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 개인과 가정 위에, 우리 예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